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12지파가 모인 왕국으로서 세워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블레셋의 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되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명성이 참 많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지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노래까지 퍼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점점 퍼지고 그 명성이 날로 더해져 가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하지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이 한 목숨 부지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도 아주 가끔 이 사울 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손에 들어오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면서 끝끝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고 도망만 다니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도망 다녔던 그 도피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쳤던 까닭일까? 다윗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지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건너가 그 당시 아기스 왕을 만나고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을 위해서 시글락성을 내어줍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도 이 생명의 위협 속에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다윗이 이번 블레셋으로 향하는 그 망명의 결정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은 이 사울에게 잡힐 것 같으니 내가 블레셋으로 잠시 피해 있으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찾다가 없으면 나를 포기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망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다윗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고 이 아기스 왕의 도움으로 인하여 시글락 성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하는 상황이 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건너왔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국이라고 그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했던 다윗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같이 나와 나가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할 수 없지요. 아기스 왕의 도움으로 그가 살만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되면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동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가자, 싸우자,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우자니 내 동포를 내 죽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샘 곁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서 진을 쳤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모였던 아벡에 모였던 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과 함께 전쟁할 수 없다라고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전쟁 중에 칼을 거꾸로 들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다윗을 데리고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나가 싸우자라고 얘기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없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이 블레셋에 속한 여러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전쟁에서 배제가 됩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 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다시 아기스 왕이 자신에게 내어주었던 블레셋 땅 시글락 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윗의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던 첫 번째 그 시련과 또 다른 시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으로 쳐들어와서 성읍은 불타고 여자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과 함께 잠깐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을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거기에 속한 여자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결과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던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다윗에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참 놀라운 참담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사실에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을 따랐던 그 용사들이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벡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삶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결정 때문에 자기 민족과 싸우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상황은 해결이 되었지만 성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용사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아기스라는 그 왕이라는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로 하여금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지요. 그리고 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안에는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을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말한 그 요청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이 불태우고 여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 사로잡아간 여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내가 쫓아가서 되찾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한 것입니다. 아내가 사로잡혀갔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갔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사로잡혀갔고 용사의 가족들도 모두 사로잡혀갔는데,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그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따르던 군사들과 다윗이 그 용사들과 함께 시글락성을 잠시 비워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 나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동족과의 전쟁은 피하게 되어서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아내들을 사로잡아가고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고 노인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따라가면 다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면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쫓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내 아내들이, 내 자녀가, 나를 따르던 용사들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블레셋으로의 망명이 하나님께 묻고 들어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 아니요, 이 도망자 그 생활에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그 몸을 의탁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게 될 뻔하였고, 심지어 지금 자신을 따르던 용사와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위기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구나 라고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얼른 쫓아가서 가족들과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의 이 6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징계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일어설 수 없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에 와서 이 성읍을 불태우고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젊거나 늙은 여인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가운데 사람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상압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냥 다 온전히 포로로 끌고 갔답니다. 건드리지도 않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들을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이키며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다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말렉 사람들이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손도 대지 않고. 전쟁 중에 성읍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이 이러한 시련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별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유목생활에서 이제는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정착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을 통해서 너희에게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모세는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그 다윗을 받아주셨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결과임을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면 딱 두 갈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있고 사람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 있고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의 삶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의 인생길을 서 있고 어디로 걸어가며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그냥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다윗의 경험을 바로 우리의 경험 삼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형통했던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